시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아버지 힘입어 저희가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거하며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의지하며 십자가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의 전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6월 달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주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인도 이재천 유영숙 선교사님을 마음을 다해 선교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선교 주신 각 가정에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또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이재천 선교사님 네 분은 현재 선교 대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교인 펠로우십이 EM 예배실인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힘써 모이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바이블 투어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바이블 투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24일 2박 3일 동안입니다. 첫째 날은 알칸사 기도의 산, 둘째 날은 미주리 브랜슨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리에서 에스더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바이블 투어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간지를 참조하시고 등록표를 작성하셔서 허재석 전도사님이나 주희성 전도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리 예약으로 인해서 마감은 7월 7일 주일까지입니다. 성도님 동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매자 성도님 또 김지원 집사님 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나단 형제님이 이마에 있는 혹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아직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 부서를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현재 EM 부서는 허재석 전도사님 가정이, 칠드런 부서는 주희성 전도사님이 임시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자가 추가로 더 오시게 되면 그 후에 부서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계신 사역자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 부임하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인도에 저희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 네 분이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이 섬겨주신 손길들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또 섬긴 손길들 가정 위에 떡반죽 그릇이 흔들어 눌러 꽉꽉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변해버린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느 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나게 되지요.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제발 그 마차 좀 태워달라고 이 마부에게 부탁을 했더니 마부가 기꺼이 타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나그네는 태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잠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깨어보니까 30분은 좋게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아니요. 예루살렘은 여기서부터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나그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까는 30분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부가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나그네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묻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방향, 즉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렴풋이나마 십자가, 회개, 구원, 천국을 생각하지만 천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났냐 하면 마음을 돌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뭐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이 초심이 변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원인이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 때문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그나마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초심, 그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키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반석 같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고향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계셨던 분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연세가 70, 80, 90이 되셨는데도 변함없이 그 예배실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에는 권사님들이 또 양 옆자리에는 장로님들이 예배 때마다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긴 세월을 완전히 방향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강남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이 말입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이 감동스러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교회의 은혜가 없어요. 가끔씩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정말 사막 한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심지어 실패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또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의 찬양 고백으로도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경건이 없다 보니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은혜가 사라진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불평, 원망, 남탓, 비방, 미움, 분노, 그리고 특히 뭐예요? 교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만족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은 부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언어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남 탓을 해요. 또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요, 또 내 생각에 저주와 교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경건이 없고 기도가 없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지요?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냐면 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솔로몬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가 앉은 보좌도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가 먹고 마시는 잔, 그릇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솔로몬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들고 있는 그 방패도요, 다 금이었어요. 은은 얼마나 흔했는지 그냥 돌덩어리처럼 막 치면서 다닐 정도였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남보다 더 건강할수록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하고 착각하는 교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교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1000번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사는구나, 그렇게 교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창고에 쌓인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2번씩이나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신의 재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정략 결혼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700여 명의 공주들, 그것도 모자라서 300여 명의 첩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돌려. 마음을 돌려. 다윗은 마음을 돌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이방 연인들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오늘 성경에 비추어 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로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돌려의 뜻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허물이 많았잖아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다윗 왕도 돌렸습니다. 솔로몬도 돌렸는데 그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간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양다리 신앙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리가 찢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둘을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신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던 솔로몬의 결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세상의 마음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주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다음 우리 인생은 뻔한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솔로몬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냥도 아니고 뭐요?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빼앗아
이 빼앗다는 이 단어는요, 바로 히브리 원어로 가라 이런데요, 내가 틀림없이 쪼개겠다, 틀림없이 찢겠다, 틀림없이 나누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예언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하게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가요? 그의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그의 모든 지혜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됐어요. 그 책의 주인공인 마틸드는 이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허영심이 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남편의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을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통장을 다 털어서 아주 멋진 파티복 드레스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파티복에 어울리는 목걸이를 구입할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서 고민하다가 그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티장에서 한참 파티를 즐기던 가운데 보니까 친구에서 빌린 그 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친구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빚을 얻어가지고 그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친구와 만나서 우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날의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요, 아이고 가엾어라, 우리 가여운 마틸드, 그 목걸이 가짜였어 하고는 소설이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 허송세월을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했다는 언급이 1절 없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타락과 그에 따른 징계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후회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오히려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 기회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비극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인생의 소설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그거 가짜였어. 너 인생 그거 가짜였어. 하나님 없는 인생 가짜였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판단과 생각을 더 낮게 여기는 교만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우리 삶과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혜롭다고 여겼던 솔로몬의 안타까운 타락을 기억하면서 부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와 죄 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아멘, 이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십자가의 사랑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의 심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또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의 심령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 되심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진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드려지는 손길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손길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평생 주님의 손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